교회에 점화해 주신 우리 김현수 집사님은 은퇴하시고 지난 6월에 델라웨어 밀튼이라는 도시로 이주하신 아주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토요일 새벽이나 또 중보기도에도 1시간씩 거리가 걸림에도 참석하시면서 특별히 자녀에게 좋은 믿음, 바른 믿음 물려주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손주도 최선을 다해서 데리고 올 수 있을 때 데려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귀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 세 번째 주, 세 번째 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빛이 오늘 점화하신 우리 김현수 집사님 가정, 그리고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온 세상 위에 땅끝까지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아니 진짜 엊그저께 첫 번째 주 초를 붙이면서 시작한 것 같은데, 아니 이만큼이나 주님의 오심이 한 주가 이렇게 휙휙 가는 게 아니라 몇 주씩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 대강절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어떤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은 다들 그 이름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가운데도 그분의 초상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인생에 관해서 중요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세금과 죽음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세우면서 또 세금이 꼭 필요하지만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은 죽음도 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가장 확실하면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 중에 아무리 나이가 어린 자든 아무리 연로하신 어르신이든 그 누구도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죽음을 인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들은요, 아직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듭니다. 우리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보면 암보험 무슨 뭐 이러면서 쭉 가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광고들이 나오던 기억이 납니다. 상해보험, 치매보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안 걸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무서운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는 암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돈을 내면서 암 걸렸을 때를 대처합니다. 보험에 드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의 미국에는 좀 다르게 보험료를 너무나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작년 올해 오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올리면 우리는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뉴욕 맨하탄에서 이슈도 있었지요. 아메리칸 헬스케어. 정말 그렇지만 아무튼 보험이라는 건 상품이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정도씩은 다들 들고 계신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내가 병에 걸릴지, 내가 암에 걸릴지는요,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험을 스스로 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지는요, 내가 안 죽을지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명확한 이유가 히브리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제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되도록 입에도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는 죽음을 증오하고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은 대강절 우리가 세 번째 주를 맞은 것처럼 서서히 나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아예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어제처럼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지. 죽음이 하루 더 다가왔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죽는데 열심히 살면 뭐하고 몸부림치면 뭐하는가 하면서 체념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부류 중에 하나는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안 죽을 거야. 죽음을 정복해야지. 몸부림치는 겁니다. 약이 개발될 거야. 내 몸을 인공장기로 바꿀 수 있을 거야. 120세까지 버텨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겠어? 최선을 다하고 의학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의료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간에 결론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그것은 단순한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그래서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뻤고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면서도 안전하고 기쁨이 되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말하면서 동시에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멘. 바울은 죽는 것이 자신에게 도리어 유익하다,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더 좋은 일이다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은 나의 끝, 그것이 아니라 죽음은 야 새로운 출발이야, 너희들 그거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 땅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삶은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수개월을 배를 타고 오다 보면 파선할 수도 있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예배하다 죽어야지 그러면서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청교도 신앙인들, 그들은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청교도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하나님 품에 안긴 예배. 그러므로 그분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천국에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며 안길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17세기에 이 땅에 왔던 청교도 신앙인들은요, 죽음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망의 하늘나라 가는 것, 그 은혜에 이르게 하는 항구다. 죽음이란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은 하는데 진짜 밝은 길입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요, 참 이게 믿음으로 안 인정은 하는데 아멘 소리가 좀 평소보다 적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오늘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그래도 안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에 정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 영화에 보면은, 요새도 아니죠, 벌써 오래됐죠, 보면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치는데 항구 이렇게 포구가 쫙 보이면서 망망대해로 배가 출발합니다. 이 배를 타면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죽음이 없는 그런 배다. 그러면서 굉장히 희망차게 그 배가 떠나가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또한 세상의 어두운 모든 그늘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통로,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하는 출발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나는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첫걸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서 내가 떠나, 그렇게 떠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떠나다라는 단어로 사용한 헬라어 아날류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풀려지다, 그러니까 어디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되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23절에서 차라리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그 떠나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란 이 세상의 모든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풀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본향으로, 원래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곳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뉴 스타트가 죽음이라면, 여러분, 그 속에는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이 반드시 떠나야 하는 곳이다.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공간에 파묻혀서 살면서 착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백 년은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계셨고, 우리 죽음 이후에 내 아들, 내 딸들, 내 손주들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마땅히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죽음 자체가 아니라 소망의 그곳을 향한 출발이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줄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저 죽음을 마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얘들아, 그런 거 아니야,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란다, 그런 관점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죽음이란,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란 얼마든지 설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내가 빨리 가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목사님, 좀 오래 살다 죽고 싶어요. 오래 살다 죽고 싶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너무 속이 좀 마음이 아프신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네가 몰라서 그래. 거기가 얼마나 지금 힘들면서 사는지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겠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단순한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의 입성,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죠?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많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전혀 괜찮습니다. 비록 바울은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저는 기쁩니다. 여기서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는 저기니까. 내가 잘 살다 죽으나 내가 못 살다 죽으나.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하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아멘. 성경은 땅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질 것들이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집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은 쇠하지도 않고 내구성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땅이 허물어지는, 장막집이 접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캠핑이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텐트하고 코펠하고 음식하고 싸가지고
일부러 산이나 강이나 들에 가서 음식 해 먹으면서 경치 보면서 잠자는 것이죠. 좋은 경치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잠자는 건 좀 사실 많이 불편하잖아요. 춥기도 하고 막 바닥이 좀 더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분, 텐트 접는 겁니다. 한 3일, 5일 여행 갔다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이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자 이제 텐트 접고 집에 가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자. 지난 며칠 동안 경치는 좋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좀 불편하고 좀 춥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 이제 텐트 접고 집에 가서 자자. 집에 가서 밥 먹자. 그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본래 집으로 돌아가자. 야영 멈추고 끝내고 그것이 영원한 하늘집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연결해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와, 이제 집에 간다. 와, 이제 따뜻하게 잘 수 있다. 내 침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새로운 출발을 바라는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여러 명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록하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방식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직업도 다를 수 있고 처한 환경도 시대도 각자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알았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나 죽으면 본향 간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 좀 불편할 삶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부요하고 잘 살기만 했던 것 같습니까? 생각지 않게 자기의 지경을 옮겨야 되고 생각지 않게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주와 동행하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며 무엇했다고요? 저 멀리 있는 천국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기다렸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환난도 아무 근심도 없이 살아가면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고생하라고, 너는 좀 때로 이런 일이 있어서 양떼도 죽어보고 그러고 살라고, 아니면 수만 마리의 양을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내가 성공해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거류인으로 외롭게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장차 저 천국에 너의 본향이 있다. 너는 나그네같이 이 땅에 살지라도 나그네 되지 않은 곳, 너의 고향, 그곳이 준비되어 있다. 그곳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 양 잘 길러가지고 몇만 마리 한번 내가 가지는 주인이 되어봐야지,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비록 이 땅에 가뭄이 임할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삶은 없어질 이 땅, 없어질 재물, 없어질 생명들, 없어질 식물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마침내 가게 될 천국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이 슬프든지 오늘이 기쁘든지, 기뻐도 그 기쁨 영원할 것으로 마음에 갖지 않고, 슬퍼도 이 슬픔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때때로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삶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직분 얻어서 잘 수행하는 것으로, 이런 삶을 마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에 있는 것과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혹 내가 이 순간 갑작스러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또는 혹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늘 주님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삶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이 감옥에 있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이 땅보다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로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단순히 떠남, 단순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떠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천국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봤던 23절 말씀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해서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잊고 생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즐겨서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쓰고 마치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마치고 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성도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참 많이 씁니다. 이것이 단순한 표현인가? 이것이 피상적인 것이었나? 아니요. 그의 집중, 그의 관심.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엔 크리스토스, 엔이 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쓰인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함께인데요, 그 엔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순 크리스토스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마침내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 마침표가 찍히는 것, 다시 말해서 연합이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연합하려고 애는 쓰지만 온전하게 연합되지는 못했던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마침내 완성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가 주님, 이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무서워, 죽음 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문자적으로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 황금으로 지어진 꾸며진 집,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기쁨만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의 상상도 동원해 봅니다. 거긴 암이 없어, 코로나가 없어, 교통사고 안 당해, 갈등도 없어, 분쟁도 없어, 배고프지도 않은 곳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그 정도에서 끝나버린다면 이 땅에 병 안 걸리고 돈 많은 부자에게는 이 땅이나 천국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님 좀 늦게 가고 싶어요 라는 것은 이 땅이 이 정도 사는 것도 그래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기 비할 수 없는 다윗이 뭐라 그랬죠? 주의 집에 하루 사는 곳이 다른 곳,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황금으로 지어져서 거기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천국의 우월,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천국의 가치는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이야기하셨죠. 거기 보면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죽음이란 천사들이 받들려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일이자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죽는 행위, 죽음 자체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며 천국의 삶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과연 이 율법교사는 가서 그렇게 자신의 평생의 가치관과 문화로 생각했던 그 이웃의 경계를 풀어 헤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교회는 이래야 되라는 마음이 내가 이민 올 당시에 다니던 한국 교회에서 멈춰서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교단과 교회보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처럼 자리 잡고 절대 안 바뀔 거야 하는 우리의 가치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안 바뀝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율법교사도 생명처럼 여기던 거였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생활이 조심스럽고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세상에 물들어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속에도 막연히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주제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그 새로운 시작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은 예수님과 내가 이제 진짜 하나가 되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이 땅에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왜요? 이 땅에 있어도 주님과 어느 정도 연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좋아. 왜요? 이제는 진짜 주님과 내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니까. 이 땅에 있어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렇게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정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처럼 그렇게 기다리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대강절을 다시금 맞이하게 하시며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언급도 잘 하려 하지 않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 성도된 우리도 반드시 있어야 할 죽음, 반드시 우리에게 올 죽음을 싫어하고 피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 마음과 삶에 기억하며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며 진짜 삶의 출발로 야영을 끝내고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지 않으신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삶 되게 열심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오신다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뻐하며 주님 맞으러 뛰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한 입술로 동시에 고백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현되고 거듭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